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 귀하게 높아지심의 세 가지 부분 중에 마지막 우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쯤에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에 어떤 한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연세가 뭐 그렇게 아주 많으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쭉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심판 그리고 천국, 지옥 이런 것들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나이가 지금 많지 않으셔서 아마 담임 목회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대도시일수록 또 성도들이 많은 대형 교회일수록 천국,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복에 대한 설교 그리고 은혜나 화평, 위로에 대한 설교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과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끝에 있을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신학을 우리는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까지도 사실은 기독교 서적과 관련된 부분들, 목사님이 쓰신 어떤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돼서 이 땅에서의 부흥과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게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은 재림과 심판을 마냥 싫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원하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교인들마저 이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교인들 중에서조차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것이 아쉽겠죠. 또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세상의 끝날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본문,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만 읽으셨는데요. 원래 본문으로 다 읽자면 46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 앞부분만 읽었고요. 지금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많이 읽어보셨던 내용이죠. 그 내용 가지고 함께 재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재림과 심판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강해식으로 하는 설교가 5편이 나오는데 그 5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 내용이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그 말씀 마지막 설교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잡히시기 전에 24장,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 내용을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24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기원 후 AD 70년경에 파괴될 것을, 예루살렘이 정복돼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혼탁하게 할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죠. 24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25장에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세상 종말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 25장에 보시면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25장 1절부터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 종말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평가,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지막 이제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고 있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이렇게 있었던 의인들은 왜 의인이 됐는지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35절 말씀부터 나오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36절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왼편에 이제 심판을 받을 자들을 왜 심판을 받나 라고 얘기했더니 41절부터 나오죠. 42절부터 나오네요. 내가 줄일 때에,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심판의 원인, 우리가 심판받을 때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원인은 뭐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렇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쓰여져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선행을 하면 오른편에 선택을, 구원을 받을 거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 악행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이라는 것들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줄인 자에게 몇 번이나 음식을 줘야 되는지, 10번을 줘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몇 번을 돌아봐야 하는지, 이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 6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만약 우리가 살면서 6가지의 선행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6항에 보면 선행에 관해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에 관하여서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명령하신 것들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보증 없이 사람이 고안해낸 인간적 선행은 헛된 선행이라고 하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수행된 이러한 선한 행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라고 얘기했다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선행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인간이 고해내는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의 그 믿음에 근거한 선행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열매, 결과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 선행이라는 것들이 인간이 고안해낸 선행이 아니고 참되게 믿는 자들의 행실, 결과물이라는 것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은 이런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 것이고, 그 선행, 믿음에 의한 선행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때에 오른쪽 양의 구원의 자리에 놓이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 염소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겠지요.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오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선언이 너무나도 값싸게 주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도리어 참된 구원의 확신이나 삶의 변화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생활에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두 시간 정도 교회의 얼굴을 비추는 것, 그리고 또 적당한 헌금과 내 필요에 따른 봉사로 죽음 이후 세계에 마치 보험을 들어두는 것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져서 마음이 안타깝지요. 이런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한 확신도 하나도 없고요.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으로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참된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며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이 땅의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슬픔과 고통을 뒤따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없애보려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영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참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자신의 원수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저주 속에 던지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저렇게 잘 되도록 허용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라고 선언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내다보며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저주가 되겠지만 참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근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행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백성이고 또 그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참된 성도들은 세상에 소외된 이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책의 성경에는 작은 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작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으로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 여러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